유명한 가수나 스포츠 스타에겐 의뢰 환호를 보내는 팬들이 있게 마련인데, 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팬이 있고 열렬한 정도를 넘은 광적인 팬들이 있습니다. 같은 팬이라도 이들은 성격이 달라요. 가수를 예로 들면 일반적인 팬은 그 가수의 노래를 좋아하는 팬입니다. 이들은 가수가 노래를 발표해도 그걸 꼬박꼬박 사지는 않아요. 노래가 좋으면 사고 좀 별로다 싶으면 안 삽니다. 이들은 노래를 좋아하는 팬들이기 때문에 다른 가수가 더 좋은 노래를 발표하면 미련 없이 그쪽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광적인 팬들은 달라요. 이들은 그 가수의 노래를 좋아하는 팬들이 아니고 그 가수 자체에 열광하는 팬들입니다. 이들은 그 가수의 노래를 무조건 삽니다. 이들에겐 좋은 노래와 나쁜 노래는 애초에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 가수가 불렀으면 그건 무조건 좋은 노래예요. 이 사람들은 다른 가수에게 쉽사리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팬이 합리적이라면 이들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때로는 맹목적입니다. 정당과 정치인들에게도 일반적인 팬, 즉 일반 지지자가 있고 광적인 지지자가 있어요. 그리고 경우는 물론 다르지만 교회에도 일반 교인이 있고 광적인 교인들이 있습니다. 일반 교인들은 목회자와 교회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따지려 하지만 광적인 교인들은 달라요. 이들은 안 따집니다. 물불을 안 가립니다. 이러한 광적인 교인들이 늘어나면 그들에 의해서 열렬한 분위기 내지는 광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이것은 교회에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아주 폭발적인 힘이 됩니다. 그런데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한 법이어서 여기엔 좀 위험성도 있어요. 광적인 교인들은 합리적으로 따지지 않기 때문에 혹 교회가 잘못되었어도 말씀에 어긋났어도 안 따져요.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하게 보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간혹 대형 교회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여서 신문에 나오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어떻게 저런 교회 다니나 혀를 차지만 그 교회의 광적인 교인들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일반 교인들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동요하거나 분노할지언정, 광적인 교인들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냥 무조건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제가 아는 한 어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거나 부흥했을 때 반드시 그 교회는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광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땐 그 교회 별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땐 그 교회 목회자 별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광적인 교인들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무조건 우리 교회가 최고고 무조건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세계 최고예요. 제3자가 볼 땐 그게 거품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교회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그러한 절대적이고도 광적인 지지입니다. 저는 지금 그게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옳다 그러다 판단은 차치하고 그게 현실이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 짐 콜린스가 그 후에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자는 세계적 명성을 떨치는 18개의 기업들을 몇 년 동안 아주 면밀히 분석한 뒤에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했어요. 마치 사교와 같은, 즉 사이비 종교 집단과 같은 기업 문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는 기업을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하나같이 마치 사이비 종교 집단같이 자기 조직과 리더를 맹신하는 현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땐 참 기이하게 보이고 무슨 광신도 집단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바로 그것이 그 회사를 세계 최고로 이끌어낸 비결이라는 겁니다. 네, 맞아요. 회사건 교회건 심지어 사이비 종교 집단이건 열렬한 분위기와 광적인 지지가 폭발적인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전쟁 도중에 다윗이 무심코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누가 저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좀 나에게 떠다 줄 사람이 없을까? 무슨 의미냐면은 베들레헴은 지금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적진인데 그곳이 다윗이 태어나고 자라났던 고향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천사가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향이니까요. 아마 다윗이 어린 시절에 베들레헴의 그 우물물을 자주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회상에 젖은 향수 어린 한마디를 내뱉은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윗의 부하 가운데 3명의 용사가 즉각 적군이 우글거리는 베들레헴을 향해 돌진했어요. 그리고 생명을 걸고 그 우물물을 떠서 다윗에게 가져온 겁니다. 이 성경에 딱 한 줄로 기록이 되었지만 그렇게 하기까지는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면서 여러 번 생명의 위기를 넘겼겠죠. 여러분, 다윗이 그 물 떠오라고 명령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물 한 잔이에요.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상황도 아니고 그 물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입니다. 그래도 이 3 용사는 생명을 걸고 적진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삼국지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유비와 조조가 장판교 전쟁을 치를 때 유비의 어린 아들 아두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적진에 포위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때 유비의 장수 조자룡은 지체 없이 혼자서 혈혈단신으로 적진에 뛰어들어요. 그리고 수많은 적들과 혼자 싸우면서 결국 유비의 아들을 구출해 옵니다. 싸우다가 칼이 무뎌지면 상대의 칼을 빼앗아 싸우고, 그러다가 또 무뎌지면 또 상대의 칼을 빼앗아 싸우고, 왜 남의 것 마구잡이로 얻어 쓰는 사람, 그 조자룡 헝칼 쓰듯 한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조자룡의 경우는 군주의 아들을 구출해내야 된다는 명분이라도 있어요. 명분이 있죠. 다윗의 3 용사들은 경우가 다릅니다. 명분이 없어요. 그냥 물 한 잔입니다. 그 물 마셔도 그만, 안 마셔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 물 한 잔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돌진했습니다. 이건 인간의 판단으로 보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물 한 잔 때문에 용사가 생명을 걸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들 용사들의 마음은 달랐을 겁니다. 이들에겐 이 일이 바람직한 일이냐 아니면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판단은 애초에 없었어요. 다윗이 그 물을 먹고 싶어하는 이상 나는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 이게 이들의 마음이었어요. 다윗에 대한 이들의 지지는 합리적인 게 아니고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과연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따질 필요 없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다윗의 부대는 원래 강한 자들에게 쫓겨났던 자들이 몰려들어서 이루어진 패잔병 부대이고 오합지졸 부대예요. 그런 부대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중동의 최강자로 떠오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광적이고도 절대적인 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성장시켜 주신 것이지만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땐 그러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신앙이 이전과는 다르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일어서려면, 영적인 패잔병에 불과했던 사람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우뚝 올라서려면 이러한 열렬하고도 절대적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전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열렬한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요. 단 한 가지 반드시 명심할 게 있어요. 지금 이게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 하려고 여태까지 끌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왕에 대한 지지자는, 어떤 지도자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자는 되지 않아도 좋아요. 목사 개인에 대한 광적인 지지자는 되지 않아도 좋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 지지자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열광적인 팬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즉 은근히 그러한 광적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광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려는
목회자들이 많은데 알아요. 그 이유는 교회 폭발적인 힘이 되니까, 성장의 원동력이 되니까. 그러나 사뭇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교회 단체에 대한 지지자는 되지 않아도 좋아요. 목사 개인에 대한 광적인 팬은 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광적인 지지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광적인 팬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열렬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일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방향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건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그건 완전 미친 짓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 일이 옳은 일이냐 그르냐 하는 판단은 애초에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상 그건 절대적으로 옳은 일이고 따라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순종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합리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절대적 지지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시대의 사고방식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따지지 않아요. 애초에 그런 기준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양보와 희생을 해야 되느냐 따지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상 그건 무조건적으로 옳은 일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사도들이 그러하였고 신앙의 위인들이 그러하였고 초대교회 신실한 성도들이 그러하였어요. 그들은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열렬한 팬과 목사와 교회에 대한 열렬한 팬은 일면 비슷한 것 같지만 본질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절대적 지지자들은 세상이 뭐라고는 신경 안 써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상 그건 무조건 따라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려고 합니다. 목사와 교회의 열렬한 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세상이 뭐라 그러건 신경 안 써요. 내 삶에 어떤 양보가 있어야 되건 신경 안 써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무조건 옳은 일이고 우리 교회가 선포했으니까 그건 무조건 따라야 되는 일이에요. 자, 이 경우 목사와 교회의 방향이 말씀과 일치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엄밀히 말하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것도 여하튼 문제가 없게 보이는데 만약 그게 어긋날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어긋났는데도 몰상식한 일이 벌어지는데도 신경 안 써요. 막무가내예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그건 무조건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간혹 보는 현상 아닙니까? 주님의 열렬한 지지자들은 달라요. 이들은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따르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상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만약 말씀에 어긋난 경우에는 그 누가 뭐라든 그 어떤 유명한 목회자가 목소리를 높이고 그 어떤 대단한 교회가 강조를 하건 신경 안 써요. 그건 무조건 안 되는 일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이상 그건 무조건 거부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따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죠. 때문에 주님에 대한 열광적인 마음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어떤 경우라도. 오히려 지지하면 지지할수록 열렬한 마음을 품으면 품을수록 말씀에 가까워지고 아름다워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 개인과 교회에 대한 열렬한 지지는 이게 자칫하면 굉장히 위험한 현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지지가 아니고 주님에 대한 열렬한 마음을 품으시길 바라요. 그게 진짜 신앙인데 이러한 진짜 신앙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광적인 팬이건 교회에 대한 광적인 팬이건 광적이라는 점에서는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전부 미쳤어요. 네, 맞아요. 미쳐야 됩니다. 제대로 되려면 미쳐야 됩니다.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미쳐야 미친다고. 미쳐야 어느 수준에 도달하고 미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스도인답게 되려면 미쳐야 됩니다. 단 미쳐도 곱게 미쳐야 돼요. 사람에게 미치는 건 곱게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쁘게 미치는 겁니다. 예수님께 미치기를 바라요. 주님에 대한 열렬한 마음을 품은 주님의 팬이 되기를 바라요.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직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따라감으로써 주의 영광 높이고 주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교회, 신실하고 지혜로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물을 떠온 용사들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앞과 뒤 부분, 본문 앞뒤에 아주 뛰어난 용장들을, 정말 용맹스럽게 짝이 없는 용사들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몇 사람만 예를 들면 8절에 아디노라는 사람은 한 번에 800명을 이겼어요. 그리고 18절에 기록된 아비새는 그의 창으로 혼자 300명을 이겼어요. 1대 300으로 이긴 거예요. 이게 만화에서나 나올 만한 용사들이죠. 그리고 20절에 브나야는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 죽였어요.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에요. 어마어마한 용장들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21장 16절 이하의 증언에 따르면 다윗의 여러 장수들이 각각의 전투에서 골리앗과 같은 거인 장수들을 다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만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부하 장수들 가운데도 골리앗과 같은 거인 장수들을 쓰러뜨리고 이긴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증언을 들으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야, 참 대단했었구나. 그거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어찌 보면 정말 인복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인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게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이러한 어마무시한 용장들이 수두룩했으니까, 또 그들이 아까 언급한 것처럼 다윗에 대해서 정말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다윗에 대한 열렬한 마음을 품었으니까 그러한 다윗의 군대가 사방 세력 다 물리치고 중동의 최강자로 떠오르는 게 그게 당연하다.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그게 더 이상할 뻔했다.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다윗도 인복이 많은 사람이지만 바꿔 말하면요, 이들 장수들도 다윗을 만난 게 참 복이었어요. 만약 이들이 사울의 장수들이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뒤에, 거인 장수 이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백성들의 환호를 받게 되자 사울은 다윗을 견제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질투심에서, 아주 불같은 질투심에서 그를 죽이겠다고 끝까지 따라다녔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보다 뛰어난 용사를 용납할 만한 그릇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만약 이들 장수들, 이들 뛰어난 용장들이 사울 밑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견뎌내기 힘들었을 겁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 이하에 의하면 아까 언급한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위기에 처하자 부하 장수 아비새가 골리앗과 같은 그 거인 장수를 무너뜨리고 다윗을 위기에서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요. 자, 이 전쟁에서 승리한 뒤 개선할 때 분명 다윗이 골리앗을 제거했을 때처럼 백성들이 다윗보다는 거인 장수를 쓰러뜨리고 다윗을 구출한 아비새에게 더 열렬하게 환호를 보냈을 텐데, 만약 다윗이 사울처럼 질투하는 왕이었다면 아비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끝장이 났겠죠? 견뎌내기 힘들었을 겁니다. 다른 뛰어난 용장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들 용장들을 만난 것도 물론 인복이지만 이들이 다윗을 만난 것 역시 굉장한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비참하게 죽은 것 아시죠? 사무엘상 31장은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사울과 함께 그 자리에서 죽었던 장수 세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이들은 다 사울의 아들들이에요. 세 아들들입니다. 이들만 언급됐어요. 다른 장수는 그 누구도 언급이 안 됐습니다. 왜 다른 장수들은 사울 옆에 없었을까요? 왜 전부 자식들만 사울 옆에서 장수 역할을 했었을까요? 성경에 기록은 없는데 제 짐작은 그래요. 사울의 그릇이 워낙 작았기 때문에 뛰어난 용장들이 사울 옆에는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단 한 명이라도 사울 밑에 있었던 뛰어난 용장이 언급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명도 언급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사울이나 다윗이나 똑같은 시대를 살아갔는데 왜 다윗 시대에는 너도 나도 위대한 용사들, 어마어마한 용장들이 마구잡이로 튀어나왔는데 왜 사울 시대에는 단 한 명도 용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 병사들의 신체 조건이 확 갑자기 불어나서 그래서 너도 나도 용사가 되었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워낙 사울이 그릇이 작다 보니까 그 옆에는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사울의 실패는 물론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이지만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땐 자기보다 뛰어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의 병적인 질투심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공회가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몰아넣은 것을 증언하면서 18절에서 그 이유가 그들의 시기심 때문이었다고, 즉 질투심 때문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께 열렬히 환호했어도 이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기엔 이들의 종교적 지위가 너무 높았고 자존심이 상했고 예수님이 갈릴리 촌사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의 시대에 오신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의 위치가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그 질투심이 그 축복을 되레 저주로 바꾸고 말았어요. 이들이 실패했던 이유와 사울 왕이 실패했던 이유는 공통점이 있어요. 질투심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외가 있었죠. 니고데모는 똑같은 공회원이자 바리새인이었음에도 주님을 인정했어요. 아리마대 요셉 역시 공회원이었는데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을 따르길 원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보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이 자기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물론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만약 다른 공회원들도 그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바리새인들도 그러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이들이 주도했을 겁니다. 이들이 성경의 저자가 되었을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돼요. 왜냐? 이들이 당시 가장 잘 준비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질투심이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질투는 어찌 보면 인간의 본능입니다. 질투 없는 것 같죠? 다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질투심 있어요. 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게 돼 있어요. 말 안 할 뿐이에요. 그런데 대놓고 질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 대놓고 질투하는 거는 그 자기가 바보라고 난 못난 사람이라고 광고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대놓고 하진 않아요. 그 대신 근거 없는 비난이나 폄하를 통해서 돌려서 하는 사람은, 돌려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렇게라도 상대를 끌어내려야 나와의 격차가 줄어들고 그래야 그나마 자기 위안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예수님의 트집을 잡았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도 질투심은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질투는 내 신앙의 발목을 잡아요. 여러분, 질투가 인간의 본능이라면, 어쩔 수 없다면 그래요. 질투하시되 이왕이면 좀 거룩한 질투하시면 안 되겠어요? 좀 건강한 질투, 좀 아름다운 질투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나보다 신앙의 경력이 훨씬 짧은데도 나보다 영적으로 더 앞선 것 같다면, 저 사람 분명 나보다 교회 생활의 횟수가 짧은데도 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같다면, 그래서 오늘 공동회의 하는데 저 사람 나보다 분명 교회 생활 횟수가 짧은데 나보다 훨씬 더 표가 많이 나온 것 같다면 그 괜히 시샘하고 폄하할 게 아니고 좀 건강한 자극, 신선한 도전을 좀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영적인 질투를 하면 안 되겠어요? 나는 신앙생활 수십 년 했어도
한 번도 전도의 열심을 품어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전도의 열매를 거둬본 적이 없는데, 저 정도 결단하고 순종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결단을 내릴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열매를 맺을까? 좀 좋은 의미에서 부러워하고 자극을 받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람처럼 좀 따라하는, 자신을 좀 분발시키는, 채찍질하는 좀 계기로 삼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촌이 땅 사서 배 아픈 사람은 많아요. 근데 사촌이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것 때문에 배 아파하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거 가지고 질투하면 안 되겠어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데 난 신경질 나게 난 왜 그러지 못할까? 아, 저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전도의 열매를 맺는데 난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까?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에 헌신을 하는데 난 왜 그런 마음이 도대체 안 들까? 좀 그거 가지고 질투 좀 하면 안 되겠다. 난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거룩한 질투를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질투는 아무리 많이 해도 추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름답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질투심, 못난 질투심에 불타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죽어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발견할 때마다 속이 뒤집혀서 죽어요. 그러나 건강한 질투심 지닌 사람, 거룩한 질투심 지닌 사람은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발견할 때마다 오히려 더 복이 돼요. 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자극을 받고 자신을 분발시키는 계기가 되니까, 성장의 기회가 되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복이 되죠. 어느 게 지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라요. 건강한 질투심, 거룩한 질투심 지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책임져 줌으로써 그러면서 나도 성장하고, 나보다 앞선 사람을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 되겠다, 자극을 받고 따라함으로써 역시 자신을 성장시키고 하고, 그래서 어떠한 처지와 환경 가운데 있건 자신을 성장시키면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더 크게 이루어갈 수 있는 진정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